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내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여러 가지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뭔가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매우 고뇌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7절에 우리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좀처럼 보지 못했습니다. 때로 그들의 기억하기에는 주님께서 많은 불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불쌍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이날은 다른 날과는 다른 그런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어렴풋이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또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일찍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슬픔으로 인해 나의 영혼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 슬픔에 압도당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 것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지금 슬픔에 압도당해 그의 영혼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에 와서 많은 어르신들,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당하신 분들을 이겨내신 분들 교제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 안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주님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 고백, 슬픔으로 인해 나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그 고백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에서 당했던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아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요청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잔을 나에게서 좀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요청하십니다. 이 잔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정말 그것이 독이 든 잔임을 알고 마시는 독배와 같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나무 십자가형을 앞두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규하며 기도하시면서 그 고통을 대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며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십니다. 이것은 곧 그 죽음과 죽음의 과정 가운데 수반되는 고통을 그분께서 친히 수용하시기로 결단하시면서 자신을 내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 진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진리를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명사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동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음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어떤 추상적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오셨고 수많은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실제적인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며 그 행하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공의와 거룩하심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는 주님이 받으신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정말 100% 인간이셨고 100% 신으로서 신성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실 때는 철저히 인성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행했던 수많은 사역들은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신성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신 것을 그분은 수락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얼마나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까? 그 낮추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사역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신적 능력을 동원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히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그러한 사역 가운데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순종하시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께 요청하였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구속 사역의 최종점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 철저히 인간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인간으로서 그 정말 벗어버릴 수 없는 그 처절한 죄악의 늪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철저히 인간으로서 죄의 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고통의 여정 가운데 참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형은 죽음의 과정이 가장 긴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었지만 가장 긴 죽음의 과정이 소요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셨던 걸까요? 다른 죽음의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39대의 태형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뼈와 쇠가 달린 채찍으로 채찍질을 당하고 자신이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의 틀을 그 쇠잔해진 그 육체를 가지고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못에 박혔을 때 모든 신경 조직은 끊겨 나가고 가장 힘든 것은 숨을 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온 육체의 체중이 땅을 향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가장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을 쉬는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이 이런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던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 무도한 사람들에게 선언된 그런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런 아픔을 주는 말들을 하면서 수치감을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은 신성모독죄로 처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환호하던 사람들이 폭도로 변하여 그를 조롱하고 욕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짓밟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그만 오해를 받을 때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수치감과 또 분노가 가운데 빠집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좀 대답을 해서 나의 좀 흠이 없고 내가 그런 그 오해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면 우리가 더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구원자로 왔다고? 너를 한번 구원해 보아라.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온 우주를 뒤바꿀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심판주로 그 권위와 위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제한하시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존재해 오셨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그 값을 지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셔야만 했습니다. 영원히 하나이셨던, 영원히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과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순간에 분리되고 외면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외면당하는 것, 무관심한 대상이 되는 것, 참으로 비참하고 비통한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라면, 다른 방법으로 그냥 죽기만 하신다면,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는 그 진리로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나긴 과정을 겪으시면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 가운데, 영적인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담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동일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주 되신 예수님이 그 지불하신 죄의 대가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영단번에 그 제사를 지내심으로 지불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과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속성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사랑의 관계가 흔들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질병의 고통을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고통을 그분이 친히 감당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할 때 우리를 충분히 어루만져 주시고, 그것을 친히 감당하신 분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빠집니까? 주님은 그 상한 감정들을, 우리가 다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그 감정에 넘치는 그 아픔들을 이 십자가를 지는 여정 가운데 충분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한 감정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끊어진 것은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고 절규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주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맛보았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그분이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끊임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십자가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는 삶, 나의 죄악된 본성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고통받으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고통하심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희생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분이 받은 그 고통, 내가 받는 이 고통을 친히 아시고 경험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연약하고 죄인된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 그것은 남을 먼저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고통 없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으로 오늘도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이루신 세 계명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 아래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그분이 당하신 고통을 헤아려 보며 내가 받는 이 고통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아가고 고백하고 따를 때에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리라는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담대히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